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실천 양육 네 번째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셀 리더의 목표 그리고 방법, 셀 리더의 자세와 능력, 셀 리더의 권세와 역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좀 이론적인 부분, 이제 개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이번 과부터는 좀 실제적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제목, 셀 모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셀 모임에 무엇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셀 모임의 내용과 셀 모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을 맡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맡게 될 것이고요. 영혼들을 섬기게 되는데 또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셀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또 내가 영혼들을 맡게 될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자세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사모하면 성령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리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셀 모임을 아주 풍성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풍성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으로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준비들이 필요한지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1번 41페이지 셀 모임의 중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이고요. 사실은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하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뜻은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한 분만 계셔도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도요 두 분만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삼위라는 것은요, 공동체는 이제 셋이 돼야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삼위라는 이렇게 신학의 개념의 뜻입니다. 일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런데 그 삼위께서 나누고 있는 이 공동체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에서 나누고 있는 이 교제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공동체의 기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보면서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에게 또 두세 명, 부부와 자녀,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남자와 여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교회 이 새로운 삼위일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출발이죠.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워낙에 혼자 놀기 기능을 많이 넣어주시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며, 여러분 전혀 인간이 외로워한다는 느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아예 이성을 만들지 않은 상태였고 또 이성을 만드실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쉰 과일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시다는 단어를 들을 때 이렇게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반응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이성이 없는데 이성을 그리워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담을 만들어 놨더니 아담이 우울해서 왜 저러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성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이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가 나누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가정의 출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 우리가 모인 곳이고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삼위일체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진짜 이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요, 이 공동체를 정말로 무서워하고요,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 일이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던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자, 그 결과 이들 사이에는요, 서로 간의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공동체가 깨어지자 자아와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다른 모든 피조물인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이 인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 특별히 이제 그 아벨을 첫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요, 인간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기 성취를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계속 깨트려 오고 있는 것이 온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주의, 또 자기 성취를 추구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려 오는 대부분의 무리들 와중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게 의도하셨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소수의 무리들, 곧 셋의 후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셋의 후손인 에녹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고, 다시 말하면 어떤 수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에녹아, 이제 너가 이 땅에서 나와 계속 동행했는데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제 영원히 동행하자, 이러시면서 바로 하늘로 초청해 올려셨던 바로 그 인물, 다시 말하면 이 자녀들과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인 하나님과 이루는 공동체를 꿈꾸고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살았던 바로 이 셋의 후손 에녹, 이것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위치, 신자들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셋의 경건한 뿌리를 통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문제의 핵심인 죄 문제를 깨뜨리시고 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누고 있던 온전한 교제를 서로 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 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밖에 없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되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된 이 모임이 바로 셀 교회고 셀 모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렇게 예배당 장소를 자꾸 떠올리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회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에 세우셨던 이 공동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이 안에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회복되어진 이 집이 바로 교회다. 초대교회의 집의 형태는요, 한 12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한 그런 공동체 집의 구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셀 교회고요. 이것이 바로 셀 모임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그냥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이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